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선악과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어려웠던 부분, 또 그 질문이 해결되지 않았던 그 부분, 우리가 이 시간에 만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선명하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궁금증이 해결되어서 정말 그 선악과 앞에서 우리의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금만 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말씀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 생명이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워크북 우리 51페이지 한번 펴보시고요. 오늘 3과입니다. 3과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선악과. 예, 줌으로 하다 보니까 뮤트가 걸려 있어서 다 같이 하신 줄 믿고요. 오늘 3과 제목이 이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선악과를 공부를 할 겁니다. 되게 궁금했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으셨나? 이런 궁금증들.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성경 읽기 분량이 되게 착해요. 창세기 3장에서 4장 2장밖에 안 됩니다. 예. 그렇지만은 내용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 자, 여러분, 제목에다가 특별히 왕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심하게 좀 이렇게 좀 치십시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심하게. 요거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저하고 좀 더 자세히 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포인트는 선악과 공부할 겁니다. 되게 궁금했어요. 그 질문이 되게 많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 질문 오늘 해결할 거예요. 그래서 생장점 터뜨릴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 공부할 거고요. 선악과 이후에 인류가 두 계열로 나눠져요. 가인 계열과 셋 계열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도대체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도대체 뭔가? 이거 선악과 공부한 이후에 가인 계열, 셋 계열 한번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는요, 그냥 이거예요. 선악과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악과 이후에 갈라진 인류의 두 계열, 가인 계열과 셋 계열, 이렇게 이제 공부할 겁니다. 스카치 테이프가 있어요. 우리 스카치 테이프를 이준 권사님, 스카치 테이프를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우리는 지금 성경의 엔진, 생장점 포인트들을 짚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여자를 창조하신 데까지 공부했습니다. 인간 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에덴이 그 장소입니다. 아담은 이제 통치해야만 합니다. 우주 만물에 담겨있는 법칙도 정복해서 개발해내야 합니다. 문명화입니다. 아담은 그의 PhD 논문 너는 나다를 깨닫는 과정을 통해 결국 이 모든 권리를 받은 셈입니다. 왕권인 셈이죠. 아담 통치해라. 너는 왕이다.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뭐냐고요?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야. 그것쯤은 알고 있겠지? 그렇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를 공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악과 공부입니다. 선악과가 갖고 있는 깊은 의미를 반드시 정리해야 그 다음 성경 스토리가 이어진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하셨는가? 안 만드셨으면 좋았을 것을. 좋은 질문입니다. 자, 이런저런 질문을 안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실 지난 2과 때 공부했던 건 뭔가 하면 창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왕이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공부한 겁니다. 그분이 창조하셨으니까 모든 것은 그분의 소유예요. 그런데 그 소유권, 그 통치권을 지난 시간에 아담에게 양도하는 장면 보셨죠? 아담이 너는 나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서 뭐 그 통치 원리를 알고 있으니 뭐 내가 통치하나 네가 통치하나 내 일반인 것 같아. 네가 통치해. 너 다 다스려. 정복해. 충만해. 이렇게 이제 왕권을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아담이 그런 통치권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왕권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 통치권은 대리 통치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해서 다스리는 통치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왕권, 진짜 주권, 진짜 주인은 누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디엔가 표시해 놓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마치 영수증처럼 그렇게 받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용 들어가기 큰 번호 1번에 보면 선악과는 영수증이에요. 영수증에다가 좀 빛을 좀 끄시고요. 하나님께서 받아 놓으신 영수증이에요. 그 이 영수증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건 뭔가 하면 진짜 소유주가 누구인가 이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안전장치예요. 안전장치. 어떤 안전장치인가 하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사이를 경계에 짓는 안전장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리는 알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통해서 선악과가 계속 알람을 하게 하셨어요. 어떤 알람인가 하면 하나님이 왕이셔 요거를 알람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셔, 하나님이 왕이셔 이걸 계속 알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동산 중앙에다가 심어 놓으신 겁니다. 되게 구석진 데다가 잘 보이지 않는 데다가 그렇게 심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우리 이준 권사님께서 그 스카치 테이프를 잘 읽어 주셨는데 만약에 이제 제가 이준 권사님께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뭐 돈을 한 10,000불 정도를 빌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용증을 서로 이제 써주고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님 이건 목사님께 이제 빌려 드리는 건데 원래 주인은 나인 거 그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의미로 주고 받는 게 차용증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갚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차용증을 제가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주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밤에. 이제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권사님과 저와는 관계가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그 차용증이 안전장치였어요. 권사님과 저와의 그 관계의 안전장치였단 말입니다. 사실 제가 이걸 쓰고 있지만 이 돈을 쓰고 있지만 이 돈 권사님 거 맞아요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차용증이거든요. 근데 그걸 찢어버리면 그 권사님의 소유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고 그때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너 다 가지는 거야. 다 네 거야. 다 먹어도 돼. 그렇지만 말이야,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거 원래 주인은 나야. 근데 그거는 좀 기억해 줄 수 있겠지? 라고 해서 심어 놓으신 것이 그게 선악과입니다. 뭘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보면서 선악과가 계속 알람하고 있는 그 내용 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셔. 그거 계속 알람하고 있는데 아담은 지나가면서 응, 맞아. 하나님이 주인이야. 맞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뭘 되게 거창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걸 보며 맞아.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약속이었어요. 선악과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받아놓으신 영수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걸 좀 오해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 진짜 아담이 이게 원래 소유주, 진짜 소유주가 누군지를 계속 리마인드 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세워놓으신 것이 선악과인데 사람들은 되게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세워놓고서는 막 억압하는 것처럼 너 이거 먹으면 죽어, 혼나, 뭐 이렇게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합니다. 근데 사실은 선악과의 근본적인 명령은 너 먹으면 죽을 거야 가 아니라 거기 그 명령 앞에 붙어 있는 사실은 먼저 나온 명령이 있어요. 그게 축복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명령 앞에 축복 명령을 먼저 붙여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악과 명령, 먹으면 죽을 거야, 죽을 것이다. 예, 라는 이 선악과 명령, 우린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 앞에 붙어 있는 축복 명령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금붕어가 좀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금붕어를 그 사다가 금붕어를 좀 키우려고 하는데 뭐 펫마트나 뭐 이런 데 가서 이제 그 금붕어를 비닐봉다리에 덜렁 담아가지고 온다고 해서 이걸 키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키우려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얘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항을 먼저 살 거고요. 어항에다가 이 데코레이션도 할 겁니다. 뭐 자갈도 넣고 수초도 이렇게 예쁘게 데코레이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난감도 놔주고 이제 물을 채우죠. 그 후에 정말 중요한 이 물의 산소 공급기를 제가 이제 달 거예요. 이거 완벽하게 붕어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그 금붕어를 담아왔던 봉다리를 가위로 싹둑 잘라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환경 거기에다가 금붕어를 살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붕어를 이렇게 놓고는 얘들이 이렇게 헤엄치면서 둘이 이제 잘 사는 것을 이제 보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 어항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장용 집사님, 혹시 그 집에 그 물고기 키우세요? 아니, 안 키우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집사님이 이렇게 키우시려고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놓고 이 어항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이 금붕어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참 너희 살기에 좋은 환경이구나. 잘 살아라. 잘 예. 살아라. 그러니까 그렇게 집사님이 열심히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신 이유는 결국은
걔들이 잘 살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죠? 에이, 설마 빨리 자라라? 맛있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에덴 동산 되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 행복해야 돼. 이런 마음이셨죠.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2장 한번 좀 펴보실래요? 창세기 2장 보시면 우리는 선악과 명령이라고 하면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요 두 가지만 생각을 합니다. 김옥성 교사님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선악과 명령이라고 하면 이것만 떠올립니다. 니네들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이것만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요. 선악과 명령 요 앞에 붙어 있는 근본적인 명령이 있어요. 이게 15절이에요. 기왕 읽으신 거 15절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근데 요 구절만 읽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무슨 가드닝 일시키는 것처럼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요. 이 2장 15절 이 말씀은 1장 28절 말씀을 조금 압축해 놓은 거예요. 박옥진 집사님 1장 28절을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2장 15절은요, 1장 28절을 압축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악과 명령 앞에 붙어 있는 더 근본적인 명령은 니네 잘 살아야 돼, 행복해야 돼, 너희들 번성해야 돼. 이게 근본적인 명령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축복해 주신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들 다 가지는데 너희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너희들 다 가져도 되는데 나랑 하나 약속했으면 좋겠어. 이거 안 먹을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는요. 우리 큰 3번에 보시면 선악과는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왜 영광의 면류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존중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그 어떤 피조물과 약속한 거 보셨습니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에 있는 만물들은요, 그냥 본성에 따라 움직이고 조금 저렴한 표현을 해볼게요. 먹고 배고프면 먹고 그냥 마려우면 싸요. 그냥 이 본성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짐승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해와 달과 별과 온 우주와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프로그래밍 해놓은 대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자기가 판단을 하여 자기가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사람과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 이후에 지킬지 지킬지 않을지에 대한 선택을 우리가 하도록 하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도록 프로그래밍 해놓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을 해주신 겁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은 이제 약간의 좀 사람처럼 게임도 덜 하고 대학 가더니 공부도 열심히 해요. 근데 뭐 다들 자식 키우는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은 중학생 되게 무섭잖아요. 예. 북한 괴뢰군이 중2가 무서워서 그 전쟁을 못 한다면서요. 와, 저희 아들도 중학교 때 게임을 얼마나 하는지 게임을 하니까 얘가 막 멘탈이 막 부서지는 거예요. 막 과격해지고 막 총 쏘고 이러니까 애가 막 너무 이게 과격해져. 그러더니 막 엄마한테도 굉장히 막 미인해지고 되게 애가 좀 폭력적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는 이제 그 아이를 게임을 좀 덜하게 만들고 싶고 좀 더 기도를 하고 싶게 만들고 또 공부를 좀 더 하고 싶게 만드는데 그럼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방법은 가장 손쉬운 방법이에요. 그냥 패면 됩니다. 그냥 몽댕이 가지고 막 때려 패면 되는데 그거는 나한테 리스크가 너무 커. 네, 감옥 갈지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 하면 그 아이를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접을 해줬습니다. 네, 설명을 해줬습니다. 게임이 왜 나쁜지. 그래서 이제 아빠하고 약속을 좀 하자. 아빠가 너한테 좀 놀아주는 시간을 좀 만들어서 아빠하고 좀 토요일마다 아빠 새벽기도 끝나면 너랑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가 너랑 낚시를 갈 테니까 아빠랑 이렇게 낚시하고 놀자. 너 그렇게 좀 그러면 게임 좀 덜 하고 이렇게 좀 엄마한테도 나이스하게 해줄 수 있겠어? 걔가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몇 달을 그냥 낚시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토요일마다. 제가 그 아이를 때리지 않고 약속을 한 건 그 아이를 인격적으로 존중한 겁니다. 그 아이에게 선택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는 건 우리를 존중하셨다는 거고요. 존중을 하시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올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을 넘지 않는 것. 여러분, 이 지점 있죠? 이 지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만나는 이 지점이 선악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100번 활용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절대 주권을 인정해 드리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었어요. 선악과 안 먹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선악과 앞에서 그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은 왜 그걸 만들어 놓으셔서 사람이 먹게 하셨지? 사실 그거는 되게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이따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먹는 것이 최선이었는가? 이게 바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셔서 우리와 약속하신 그 약속 앞에서 내가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먹는 것이 최선이었는가? 우리 그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선악과 없는 종교를 되게 선호해요. 우리 큰 사본 보시면요. 선악과 없는 종교가 되게 인기 있는 종교입니다. 그 세상 어떤 종교에 선악과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존재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 또 무슨 그 종교들 뭐 이런 것들은 가만 보면 전능자를 만들어 놓고 그 전능자를 내가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알라딘에 나오는 요술램프 지니 아시죠? 걔가 힘이 되게 세가지고 뭔가 되게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걔를 부를 때는 그냥 필요할 때 부르면 펑 하고 나와요. 그냥 램프 쓱싹쓱싹 문지르면 걔는 펑 하고 나와요.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주인님, 뭐가 필요하세요? 이럽니다. 뭘 해드릴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거 그냥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그거 해주고는 또 램프 속으로 쑥 들어가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런 거예요. 전능자를 내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다는 그 짜릿한 쾌감. 사람들은 선악과를 원치 않습니다. 뭐 이게 무슨 뭐 거기 요술램프에 나오는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만 그렇습니까?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요술방맹이 그런 거잖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냥 방맹이 휘두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 금 나와라 이러면 금이 나와요. 은 나와라 이러면 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 풍요와 다산이에요. 그걸 갖기 위해서 내가 전능자를 이용해 먹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열려라 참깨, 무슨 주술 같은 거. 그래서 사용하는 게 부적 같은 거 이런 콘텐츠도 있잖아요. 그렇죠? 주술이나 부적. 시각적인 패스워드, 부적. 청각적인 패스워드, 주술. 수리 마수리. 피리릭 뽕 이런 거.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게 그냥 나오는 거.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안에도 자칫 잘못하면 설악과 없는 그런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릴 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도 선악과 앞에 서기 싫어하잖아요.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으셨냐고. 왜 죄짓게 하셨냐고. 물론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만 사실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명제 앞에 우리는 서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신앙이 어쩌면 그 요술램프 지니 그 도깨비 방망이 이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어쩌면 자판기 신앙처럼 그렇게 변질될 가능성도 있어. 그분에 대하여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뭔가를 결정을 하고 내 삶의 방향을 틀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뭔가를 해 나간다고 하는 내 삶은 그분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없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찬양하는 것, 우리가 예배하는 것 전부 다 우리 중심이잖아요. 내가 뭔가를 갖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전부 다 우리 뭐 갖기를 원해서 그렇게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시지 않으면
우리 되게 화가 많이 납니다.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냐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선악과가 우리의 삶 속의 정중앙에 배치되어 있지 않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왕이시에요 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자판기 신앙과 다름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요, 선악과 왜 세워놓으셨습니까? 이런 질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셨나요? 이런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왜 존중하셨습니까? 이런 질문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되게 교묘하고 사악한 질문인지 몰라요.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그 길을 걷다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건 그냥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제가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만미당이라고 하는 빵집 앞을 지나가다가 진열된 빵을 보니까, 만미당이라고 하면 이제 뭐 옛날 사람 같죠. 파리바게뜨 앞을 지나가다가 빵이 너무 맛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진열대 있는 그 진열대를 제가 깨고 빵을 꺼내 먹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있었던 일이 아니고 그냥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파리바게뜨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찰에 신고하겠죠. 그럼 저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될 겁니다. 자, 경찰이 이제 저를 잡으러 왔는데 제가 이제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내가 배가 고파서 먹었는데 이게 어떻게 내 잘못입니까? 아니, 애초부터 디스플레이를 하지 않았으면 내가 안 먹을 건데 디스플레이를 해놨기 때문에 내가 깨고 먹은 거 아니냐고. 사실 내 잘못이 아니라 빵집 주인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감옥 안 갑니까? 아마 감옥도 가고 정신병원도 갈 거예요. 이 좀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선악과를 왜 만들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먹는 것이 최선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먹은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는 질문입니다. 왜 빵을 진열해 놨냐고 하는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우리가 먹을 줄 다 알고도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냐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아니, 그런 분이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먹을 줄도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도 만들었으면 사실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책임은 그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되게 그럴듯해 보이죠? 여러분, 이런 데 속으면 안 됩니다. 이런 논리는 선악과를 먹은 죄인들이 죄인의 입장에서 전문용어로 면피하려고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을 경우에 어떻게 될지도 다 알고 계셨고 먹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되실지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 성경책은요, 이 성경책은 창세기 1장, 2장 끝!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아주 이만큼이 잘 읽어지지도 않는 성경 이만큼이 필요했던 이유가 뭐예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 안 먹었으면 이게 안 필요하다니까요. 그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구구절절히 기록된 것이 이만큼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변명해요. 아니, 다 아셨으면서도 왜, 먹을 줄 아셨으면서도 왜 만들으셨냐고. 아니, 그러니까 글쎄, 먹을 줄
먹었을 때 어떻게 될지도 알고 계셨고 먹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될지도 알고 계셨다니까요. 근데 먹어놓고서는 먹을 줄 알고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냐고 우리는 자꾸 우리를 방어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악과는요, 우리 정체성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존중함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 피조물,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그걸 먹었어. 그러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이 왕이세요, 이걸 계속 알려주는 알람인데 그걸 무시하고 알람을 꺼버리고 그걸 먹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뭐가 되고 싶어서 먹은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뱀이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며 유혹을 해온 건데 이따가 좀 보기로 하고요. 선악과의 성격 한번 좀 볼게요. 선악과는 이런 성격이 있어요. 선악과는요, 이거 지금 나옵니까? 지금 나오네요. 그러니까 선악과는요, 실행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예. 실행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할 거를 시킨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야, 산을 들고 서 있어라. 이런 거 안 시키세요. 바닷물 5cm 내려갈 때까지 너 좀 마셔라. 뭐 이런 거 안 시킨단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시키세요. 안 먹으면 되는 거였어요. 한 번 수행하면 끝나는, 한 번만 지키면 되는 일회성 명령도 아니었어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백설공주의 사과 같이 그 속에 특이한 물질이나 독이들은 이상한 열매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 선악과 자체에 무슨 물질이나 독이 들어있었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입 먹었더니 숨이 안 쉬어져, 얼굴 빨개져 죽는 그런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거는 관계의 문제였어요.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고상한 주제는 아니었고요. 그냥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슈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답니다. 일회성 명령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다가 그렇게 세워놓으시고 계속해서 얘가 떠들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계속 떠들도록 만드셨다니까요. 이 알람이랍니다. 아까 배웠죠? 알람이고 이게 안전장치.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걸린 문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제 선악과의 결론은 결국은 순종입니다. 순종인데 특별히 자율적 순종. 자원하여서 나의 자유의지를 10분 발휘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왕권을 고백하고 먹지 않아야 되는 것. 선악과의 결론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근데 이제 먹었습니다. 이들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우리 큰 6번 보시면 선악과 그 이후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네, 선악과 그 이후란 얘기는 선악과를 먹은 그 이후 이렇게 되겠죠. 선악과를 먹은 그 이후에 끊어졌어요. 근데 뭐가 끊어졌을까요? 뭐 우리 이제 여러 단어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생명에서 끊어진 거예요. 끊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끊어진 채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악과 이후에 제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구원 개념의 출현이거든요. 자, 그러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도대체 어떤 증상들이 생기고 어떤 현상이 나타났고, 근데 그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성경책 한번 좀 펴보시겠습니다. 3장 볼게요. 3장에 보면 뱀이 와서 하와를 꼬드깁니다.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러니까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두 가지의 오점이 있어요. 두 가지의 오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두 번째,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렴풋이 하는 겁니다. 네, 여기를 파고들어요.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어렴풋한 오류, 그 속에 뱀은 그 확신, 거짓의 확신을 넣어주는 겁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사탄의 4가지 거짓말이에요.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진다. 선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도대체 이게 뭔지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다시 좀 나누도록 하겠고요. 이 말을 듣고 나무를 보니까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생의 자랑. 여기 이제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먹었어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제 먹었던 겁니다. 그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그게 수치가 아니었거든요. 이제 수치를 자기들이 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얘기가 뭔가 하면 이제 네가 선악의 기준이 되고 이제 네가 선이라고 하면 선이고 악이라고 하면 악이 될 거야. 그런 뜻이거든요. 되게 얼마나 솔깃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자기가 수치와 안수치, 죄와 선, 악과 선 이런 걸 지가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먹고 나니까 이제 이게 부끄럽다고 이제 여겨지는 겁니다.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이제 거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7절부터 7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좀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지금.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그 죄의 증상들을 한번 좀 찾아봅시다.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1분 드릴게요. 1분 드릴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나서 나타나는 그 증상들. 자, 혹시 뭐 찾으신 분 계시면 자유롭게 한 가지씩 좀 말씀해 주세요. 7절 보시면 수치를 느끼게 되죠. 예. 예, 방금 누구 말씀하셨는데요? 8절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됐고 8절 하나님을 피함. 10절에 두려움이 생겼고 10절 두려움. 두려워하여 12절에 변명 그러니까 하와가 시켜서 했다고 여자가 했다고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그 변명 예. 예. 우리 정옥경 전사님 거의 네. 대부분 이게 다 찾아내신 것 같아요. 숨은 그림 찾기처럼. 예. 자기 네,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그래서 자기 방어가 있는 것 같아요. 13이 아니죠. 예. 뭐 이게 뭐 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또 막 이렇게 자기의 뭐 이런 거를 이제 막 쌓아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죠. 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런 것들 이것 포함해서 이게 죄를 짓고 난 후에 나타난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전에 괜찮은데 이제 수치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수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그렇지만 이것도 그렇고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실 요거는 뭐예요? 자꾸 이제 블레임 하잖아요. 그렇죠? 너 왜 그랬어? 쟤 때문이에요. 너는 왜 그랬어? 쟤 때문이에요. 뭐 이렇게 변명하잖아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거. 그 관계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완전히 다 파괴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려움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사실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찾아가세요. 왜 그러시는 겁니까? 이게 구약의 첫 번째 질문이잖아요. 너 죄인을 찾아가서 너 어디 있니? 이렇게 물어보죠. 어디 있는지 다 아시면서 뭘 또 물어보시냐고요. 끊임없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그 다음에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변명, 아까 우리 정국경 선생님 변명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셨는데 맞아요. 지금 우리 지난과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딱 꺼내셔서 그냥 하와를 딱 만들어서 아담 앞에 뿅 하고 나타나게 하니까 아담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는 나다. 그래?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내 안에 니 있다. 뭐 이런 건데 너는 나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 때문이야 이러고 있습니다. 너 때문이야. 그 여자를 블레임을 해요. 근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이 여자 자기 아내를 블레임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블레임의 칼끝은 하나님께 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저 여자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내가 원했던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선악과 앞에서 하는 질문하고 똑같죠. 선악과에 대한 오해,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논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지가 먹었는데 저 여자 때문에 먹었다고 하고 저 여자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누구 잘못이요? 하나님 잘못이네요?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15절, 그 원복음이라고 하죠. 15절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동그라미 좀 크게 쳐주시고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게 뱀에게 하는 말씀이시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건 뭐 조금 나중에 있을 이야기지만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십니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박힌 언덕은 골고다지요. 해석하면 해골입니다. 그렇죠? 사단의 머리통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박혀버리는 사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에요. 이게 회복의 아이디어입니다. 회복의 아이디어. 그러면 그 회복 그 아이디어를 주시며 내가 너 구원해 줄게 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해서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먹는 그때 아담과 하와는 죽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그 2장 17절에도 보면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도 보면 when you eat from it, you will certainly die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너 먹을 그때 when you eat 먹을 그때 반드시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When you eat, you will certainly die. 이렇게 하면 이게 죽는 것과 먹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안 죽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약간 그 뻥을 좀 치셨나요?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었어요. 21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이현진 선교사님, 만약 제가 저를 위해서 가죽 잠바를 하나 만들어 주시려고 하면 그 눈앞에 이제 소가 한 마리 서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구체적으로. 소를 죽여서 가죽을 벗겨야겠죠. 심플하지만 너무 확실한, 예. 죽여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이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죽이고, 그러니까 어른 2명분의 지금 옷을 지금 만들어야 되니까, 사이즈가 작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게 또 가죽이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아주 조심해서 이렇게 껍질을 벗겨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좀 원색적인 표현에서 죄송하지만 있는 그대로니까. 네, 스킨 오프. 이 껍질을 벗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가죽 옷의 주인인 그 짐승은 그날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얘는 무슨 잘못이 있어요? 얘 잘못이 없어요. 얘 왜 죽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죽는 겁니다. 대신 죽은 거예요. 대신 피 흘린 겁니다. 껍질이 벗겨지는 그 저주를 대신 당한 겁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가 당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대속의 죽음의 그 결과, 그 대속의 죽음의 산물을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보면 옷을 입는 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옷 속으로 아담과 하와를 집어넣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분의 속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복의 아이디어는 15절이에요. 회복의 구체적인 방법이 21절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어떤 짐승의 피 흘리며 죽어가는 것으로 아담의 죽음을 대신해 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가죽 옷을 만드는 모든 작업과 그 공정은 제사 드리는 그 과정하고 똑같은 거 아세요, 여러분?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 드리는 방법이 나오는데, 번제 드리는 방법이 그냥 이거 번제 드리는 거다 생각 안 하고 그냥 보면 이거 가죽 옷 만드는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데리고 와야 돼요. 흠 없는 거라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흠이 있으면 옷에 이렇게 구멍이 생길 거 아니에요. 데리고 와서 죽여서 껍질을 벗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제사 속에 담아 놓으신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제사를 드리며 그렇게 짐승의 죽음과 짐승의 가죽이 벗겨짐을 보면서 뭘 고백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제가 지금 대신 죽고 있군요. 그래서 날 살려주셨군요. 이거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개념으로서 이제 제사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선악과였지만 지금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선악과가 알람을 했죠.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렇게 알람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고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에 내동댕이 쳐져야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른 플랜이 있으신 거예요. 그냥 편의상 양 그림을 그려놨는데 양인지 뭔지를 몰라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얘를 죽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런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왕이세요.
그러니까 1번이나 2번이나 이게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왕권을 고백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방가로 2번 가인 계열, 셋 계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자, 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 조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세월이 지난 후 그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아담은 뭘 했겠어요?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 이거 보여주셨을 거랍니다. 세월이 지난 후 그러면서 이제 이들의 서로 다른 제사의 장면을 얘기를 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아벨은 피 흘림의 제사,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그 방식, 그 방법, 그 공정 꼭 그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은 왕이세요 라고 인정했던 자고 가인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얘기해요. 제물보다는 사실은 헌제자가 먼저예요. 헌제자를 받으시고 제물을 받으셨던 거고 헌제자를 먼저 거절하시고 그의 제물도 거절하셨던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린 제사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디렉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런 제사자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자율적인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먼저 받으시고 제물은 두 번째라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가인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따가 몇 시쯤에 배고플 때쯤에 거기로 나와 뭐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죠. 이걸 봐서 알 수 있는 건 이건 고의적인 살인인 겁니다. 우발적 살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때려 죽었습니다. 죽이고 나서 인류는 이제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방가로 2번 가인 계열 셋 계열 밑에 양가로 2번부터 제가 조금 먼저 좀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죽이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렇게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왕상 이외에 또 다른 왕상이 등장을 해요. 인간 왕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힘과 폭력으로 누군가를 다스리려고 하는 인간 왕상이 이제 출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셨는데 존중을 하셔서 약속을 하시고 그렇게 자율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기를 원하셨고 또 그걸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희생하여 그렇게 살려내시며 그거를 인정하는 자는 그냥 다 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섬김의 왕상이었는데 그에 반하여 또 다른
다른 왕상이 등장했는데 이게 인간 왕상이라는 거예요. 군림하려고 하는, 내가 가진 힘과 폭력으로 누구를 다스리려고 하는 가인과 같은 왕상이 등장했단 말입니다. 자,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고 해요. 아벨을 죽인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어요. 이거 되게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아담이 선악과 먹고 나서 여호와 앞을 떠났어요. 숨었어요. 똑같습니다. 놋 땅에 거주했어요. 17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았어요. 그의 아들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습니다. 성을 쌓았다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building a c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만의 나라를 세운 거예요.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 자기가 통제하고 컨트롤 하고 싶은 자기의 나라를 세운 겁니다. 하나님의 통제가 아닌 내가 누군가를 통제하고 싶은 그 나라를 세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양가로 3번이에요. 결국 에덴 동편으로 이주하여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나라를 세운 거예요. 자기의 왕권을 내세우는. 자, 그래서 양가로 4번, 가인의 왕권을 이어가는 왕들. 이게 보시면 그 이후에 18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를 낳고 또 무후야는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더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님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여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잠깐만요. 이거 누가 누굴 낳았더라 이러다가 갑자기 한 사람의 이름을 되게 자리 깔아놓고 막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약간 좀 수상해요. 이런 사람 좀 조심해야 됩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신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자, 봤더니 아내가 2명이라고 해요. 막 그러면서 막 찬란한 무슨 문화를 막 이루고 이제 했는데 근데 얘가 뭘 했는가?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의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고 자기에게 약간의 해를 끼친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죽여버려요. 가인이 했던 행동 그대로 하고 있네요. 자기들의 왕권을 이렇게 행사하더라는 겁니다. 가인으로 비롯된 자기의 왕권을 내세우는 사람들의 흐름을 보니 이렇게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가인 계열입니다. 인간 왕권, 자신의 왕권을 내세우는 가인 계열. 그런데 이제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아벨은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해서 셋에다가 좀 동그라미 좀 치시고요.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이때 이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 제사 공동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두 계열이 흘러가기 시작해요. 자기가 왕이라고 우기는 한 계열, 가인 계열과 하나님이 왕이라고 예배를 통하여 그렇게 선포하는 셋 계열과 두 계열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인류가 두 계열로 흘러가는 그 지론지, 이 갈라지는 그 지점에 가봤더니 사단의 4가지 거짓말로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시 54페이지 밑에 양괄호 1번 보시면 사단의 4가지 거짓말이 있습니다. 아까 사단이 찾아와서 거짓말 했었어요. 그렇죠? 사단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까 그 3장 4절 5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죽지 않아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돼 하나님같이 돼. 사실은 이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는데요.
그 결국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뭡니까?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뭐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요. 죽지 않아요.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죽지 않아요. 눈이 밝아져요.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대요. 선악의 기준이 된대요.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모든 화살표가 이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요. 주인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다시요.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가고 싶었던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선악과는 네 거 아니야 이거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다 하나님 거야 이거 알려주는 건데 그거 하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 거 할래 이러면서 먹은 게 선악과입니다. 요즘 우리도 그렇죠. 다 이름표 다 써놨잖아요. 내 이름, 은행 어카운트,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 자녀, 내 직업, 내 사역, 내가 섬기는 교회. 세상에 다 자기 이름 다 붙여놨습니다.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요즘 뭐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 이름을 얘기하는데 누구 목사님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만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는 것처럼. 아니 그 누구 목사님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 주님의 교회지. 그냥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 이름을 무슨 교회라고 친 거지. 우리 마음에 선악과 앞에 서기 싫어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거짓말에서 인류의 종교,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죽지 않는다. 영생불사 종교. 도교. 도교가 영생불사 종교입니다. 그러죠. 불로초 차별반, 힌두교. 얘들 윤회. 그 힌두교에서 불교 나온 거 아시죠? 불교는 불교부터 불교가 된 게 아니고요. 불교는 힌두교에서 불교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겁니다. 안 죽는데 윤회합니다. 영원토록 윤회한다는 겁니다. 조금 못된 짓 하면 이상한 개로 태어나고 좀 착한 일 많이 했으면 뭐 사람으로 태어나고 뭐 그런 겁니다. 현대과학. 제가 얼마 전에 그 라디오를 들을 때 저 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노화 있죠. 늙는 거 노화. 노화를 질병으로 분류한답니다. 너무 소름 돋았어요. 영생적 죽지 않는다. 거짓말이에요. 죽어요. 네, 그 다음에 눈이 밝아진다. enlightenment, 계몽화. 다 알 수 있게 된다는 거. 이성주의, 합리주의, 과학주의.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이게 과학이 학문을 넘어서 이게 종교가 돼버렸습니다. 마치 인간이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건 그건 과학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무 재미난 겁니다.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창조가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기 중심이, 내가 중심이, 나가 중심이. 내가 이해 안 되면 그건 과학이 아닌 거예요. 이게 과학이 이제 지금은 종교화가 돼버렸습니다. UFO로지. 이런 것들.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된다. 율법주의, 도덕주의, 행위구원. 왜냐하면 이제 선악의 기준이 이제 자기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선하게 하면 구원받는 거야. 좋은 거야. 이렇게 자기들이 선악을 이제 기준 삼고 심지어는 이제 구원의 영역까지 자기들이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들이 다 이제 선하게 살아야 되죠. 이 기준이 뭐예요? 이 선하다고 하는 기준이 뭡니까? 이게 도덕, 뭐 윤리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건 뭡니까? 이거 사회적인 약속이에요. 그 기준은 뭐라고요? 기준은 인간의 기준이에요. 사람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종교라고 하고 이걸 이제 구원에까지 이렇게 막 갖다 붙이는 겁니다. 기독교를 도덕 종교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우리가 선악을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선악의 기준이 되지도 않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 범신론인 거죠. 모든 것이 다 신이다. 이게 범신론이에요. 네. 팬데이즘. 이게 범신론입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은 엔데이즘. 다 신이에요. 다 그냥 뭐 소도 신이고 돌도 신이고 태양도 신이고 다 신이에요. 그래서 뭐 나도 신이 될 수 있으니까 신인합일 이런 거 이제 나오게 돼요. 범아인력, 범. 이거 모든 물질, 물체 이런 것들은 나잖아요. 나 하고 똑같다. 여기는 신의 영역까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성증리. 그러니까 이거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눈에 쉽게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는 것,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사상, 뭐 절대선, 뭐 이런 거. 이게 이거다 결국은. 그것도 불교에서는 색즉시 공이, 공즉시 색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다 공이다. 보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다 공이야.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거가 또 보이는 거야.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 그렇게 해요. 뉴에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에 누가 있는가 하면 내가 중심이에요. 다 신이에요. 나도 신이에요. 뉴에이지 하면서 이제 마음 수련 이런 거 이제 한 겁니다. 단전호흡, 기호흡 이런 거 하면서 우주의 모든 기운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우주의 중심에 내가 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전, 몸의 가장 중심 부분 거기다가 뭐 어떻게 하고 뭐 하는 이런 하나님과 같이 된다. 아니요. 우리 하나님과 같이 못 돼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우리 죽어요. 우리 눈이 밝아지지도 않습니다. 네. 선악을 알게 되지도 않아요. 우리가 그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이 거짓말에서 인간의 학문, 종교,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이 다 이 사단의 4가지 거짓말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오늘 좀 이야기 좀 정리 좀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은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희생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것을 다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왕권은 군림하는 왕권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왕권이었죠. 제가 이걸 인정하는 사람 아벨 그렇게 제사 드렸잖아요. 이 아벨 공동체는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다 하면서 사랑으로 관계합니다. 근데 여기에 삐쭈시 나온 공동체가 있어요. 가인 공동체. 가인은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힘과 폭력, 칼 이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 폭력과 살인으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 왕상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인간 왕상이 등장해요. 그래서 죽임당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지요. 그래서 인류는 셋 계열과 가인 계열로 나눠지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무리를 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마무리 2번째 단락이 있어요. 2번째 단락.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당신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이미라 사모님.
두 번째 단락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당신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어떤 고백인 줄 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통치를 받는 것이 행복이요, 생명의 보장입니다. 진정한 도덕의 시작은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 신인 관계 원리를 설정하는 순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앞에서 이 고백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56페이지 계속 읽어주시는데 세 번째 패러그래프 하나님은 여기서 당신의 고백을 거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여기서 당신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싸웠나 안 싸웠나, 거짓말했나, 누구를 미워했나, 무엇을 훔쳤나, 술을 먹나, 외도를 했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잘못된 것을 회개하라가 아닙니다. 예, 계속 읽어주세요. 내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 그런데 그분은 당신 목숨까지 줄 수 있을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그걸 안 하는 것을 성경은 비로소 죄, 로마서 5장 12절이라고 말한답니다. 우리 이 시간 선악과 나무 아래서 이 사실을 인정합시다. 창조주 하나님, 당신은 그러므로 왕이시라고. 예, 감사합니다. 그럼 사실은 중요한 건 이거예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누구를 때리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 있죠. 이거 죄가 아닙니다. 이거는 죄의 옷이에요. 죄라는 것이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렇다고 이거 다 해도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죄가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이런 옷을 벗기면 진짜 죄가 나와요. 근본적인 죄가 나오고 본질적인 죄가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왕이라고 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이거가 해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여기에 열매가 이렇게 달렸는데요. 그러니까 이 열매를 보니까 뭐 도둑질, 음란, 뭐 마약,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열매가 달렸다고 쳐요.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런 걸 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회개해가지고 이걸 하나님 이제 도둑질 안 할게요. 음란하지 않겠습니다. 마약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 내년에 이 나무에는 이런 열매가 열리지 않을까요? 이제 영원히 그런 열매가 이제 안 달려요? 또 달리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죄가 표현된 것들이 그렇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죄가 표현된 거예요. 죄의 옷, 죄의 냄새 이런 겁니다. 진짜 죄는 여기 있어요. 여기. 이 뿌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누가 앉아있는가 하면 내가 앉아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앉아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짓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56페이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미워했나, 거짓말했나, 싸웠나, 안 싸웠나, 훔쳐먹었나, 술을 먹나, 외도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이것도 하면 안 되는 거긴 한데 이런 것들은 죄의 냄새예요. 죄의 증상에 불과해요. 진짜 본질적인 죄는 뭔가 하면 내가 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서 내가 모든 것에 나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이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먼저 인정하자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매일 회개하는데 도대체 회개를 하면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돌아갈 곳도 없으면서 매일 돌아간대요. 아니요. 우리는 먼저 회심을 해야 됩니다. 그 회심이 뭔가 하면 내 주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한다는 건 내 삶의 주인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점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내가 주인을 바꾼 적도 없는데 뭘 회개한다는 겁니까? 이건 그냥 후회입니다. 이건 그냥 뉘우치는 거예요. 이거 회개 아닙니다. 출발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내 사역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내 자녀의 주인이시고 내가 가진 물질의 주인이시고 내가 가진 지식의 주인이시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부터 설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제 뒤에 흘러가는 역사는요, 다 왕사입니다. 누가 왕인가? 왕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왕인 걸 인정해? 아니면 네가 왕이야? 이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계열이 셋 계열이고 자기의 왕권을 자꾸 내세우는 계열이 가인 계열이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역사란 무엇입니까? 우리 안태선 목사님, 역사란 무엇입니까? 그 뒤 끝까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역사란 무엇입니까? 왕사입니다. 왕들의 치정을 이어놓은 기록입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왕이라고 선포합니다. 그가 통치하셔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선악과가 기점이 되더니 둘로 쫙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는 셋 계열과 힘 있는 자가 왕이 되는 모델인 가열 계열이 없습니다. 이 두 역사가 흘러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세계사라는 말 하나만 쓰지만 우리는 이 세계사야말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사여야 한다는 입장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힘센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라고 말하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선악과를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선악과는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의 통치를 받는 것이 행복이요 생명의 보장입니다. 자, 다음 시간을 기대해 봅시다. 창조, 선악과 사건 이후 성경의 흐름은 이제 무엇일까요? 왕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왕이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와 힘 있는 자가 공동체 구심점에 앉아 다스리는 세상 나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역사라고 하는 명제는 이렇게 선악과 희생제물을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누가 왕이냐, 왕을 누구로 설정하느냐가 만고불변의 핵입니다. 성경의 다음 흐름을 기대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57페이지에 활동 부분 나와 있어요. 선악과 나무가 하는 말 듣기. 선악과 나무가 알람 하는 말을 우리가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58페이지 보시면 선악과 나무가 하는 말 밑에 그 중간에 그 블랭크들이 있어요. 그 블랭크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한번 얼른 좀 써 넣어 보세요. 블랭크 4개 있거든요. 그리고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우리 마이크를 다 켜시고요. 마이크를 다 켜시고 우리 선악과 나무가 하는 말, 그러니까 한번 천천히 자기 이름을 넣어서 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선악과 나무가 하는 말.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남을 범하지 않는 남을 범하지 것으로서 않는 왕으로 인정하라. 정하는 것 인정하는 것 자체가 자체가 생명이다. 진정한 왕이시다. 진정한 원격적으로 왕을 가능하라 그렇지 않는 그것 자체가 왕이시라고 아니면 진정한 왕이시다. 적극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게 목숨 바친 사랑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되는데 진정한 왕이시다. 왕이시다. 혹은 영화 남은 죄악을 믿음으로 너는 진정한 제가 생명 왕이시다. 진정한 왕이시다. 왕이 아니라 영역적으로 이렇게 는 하나님은 진정한 목숨을 받는 왕이다. 목숨으로 영접하라. 그런데 하나님을 목숨 바쳐 존경을 사랑하는 왕이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좀 기도합시다. 마이크 좀 다 켜주시고요. 같이 한번 좀 기도할 때에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가 왕일 때가 많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내 이름을 써놨었고 내 거 놓기 싫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시는 그 방향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십자가 앞에 아직 우리 선악과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선악과가 하는 말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네가 왕이 아니야. 하나님이 왕이죠.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결단하는 기도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선악과 앞에 우리가 서겠습니다. 내가 왕이길 원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 기도하면서 요구했던 것은 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내가 왕이었으면 그렇게 자정에 계시기에 오직 주인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왕관을 벗어서 주님의 발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왕관 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왕이라고 말은 했지만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의 결정권자였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서 하나님 이렇게 좀 따라와 달라고 요구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삶의 주인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내 모든 것, 우리 교회의 모든 것, 우리 가정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방향,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주님 따라가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그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김덕수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녹화 꺼주시고요. 지금